and highest praises, Lord of all, and highest praise.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냐 하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방인인데 경건하고, 그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이방인인데 구제를 많이 하고, 그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항상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모릅니다. 다만 구약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고넬료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넬료가 제9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이방 군인인데도 기도를 꼬박꼬박 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무슨 일입니까?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도다라고 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한 기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사람들을 요빠라는 곳에 보내요. 요빠라는 곳에 보내요. 거기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너의 기도의 응답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는 거죠. 고넬료의 기도 응답은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있는 집에 가면 지금 그곳은 해변가에 있는 집인데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그 집주인이. 근데 그 사람은 그 피몬, 그러니까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가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하는 말에 금방 순종했습니다. 금방 순종해서 두 종을 부르고 군사 한 명을 불러서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가라.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서 여차 해서 오십시오라고 전해줘라. 그 이제 출발합니다. 하루길입니다. 15길이니까 하루길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 이제 고넬료의 종들이 출발할 즈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욥바에서 그때가 마침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가냐 하면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 시대가 몇 시냐면 10장 9절에 보니까 제6시라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6시니까 점심때쯤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배가 고파서 베드로가 배가 고프다. 우리 좀 이따 밥 먹자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랬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볼까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은 이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땅에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는데 또 소리가 있으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보자기가 쌓여진 그릇에 네 귀퉁이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귀퉁이가 매달려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결코 먹으면 되지 않는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레위기 신민기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약의 레위기 신민기를 압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보자기 속에 잔뜩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잡아 먹어라.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합니다.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켜왔어요. 레위기 민수기 말씀에 이 부정한 거 먹지 말아서 나는 먹지 않았어요. 절대 안 먹었어요. 이런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분명히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의 전통으로서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먹으면 더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잘 가려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근데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저는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또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니?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속되다고 해? 괜찮아, 먹어라. 두 번째 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정해놓은 말씀의 기준이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을 반대하며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부정하지 않은 거야 먹어도 돼 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 음식은 부정한 거라서 저는 못 먹습니다. 저거 안 먹어야 됩니다. 신앙이에요? 고집이에요? 그러자 다시 세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깨끗한 거야. 이거는 먹어도 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은 정한 거야. 이거는 먹어라. 베드로가 펄펄 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레위기도 모르세요? 말씀에 네 발 가진 짐승들, 날아다니는 짐승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먹는 거랬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못 먹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나는 안 먹어요.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법 내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먹으래도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예수 믿는 베드로도 유대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음식은 부정한 거래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법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정해놓은 법 내가 지키겠다는데 무슨 말 하냔 말이야. 하나님 내 얘기도 모르세요.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원칙, 자기 틀에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괜찮아 먹어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배운 거 그 율법이 맞다는 거예요. 유대 그 원칙론 그 율법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지키고 그거 정해놓고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왜 자꾸 이러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부정하고 속되고 더러운 저들의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결코 아니랍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이제 화가 나고 드디어 고집으로 바뀝니다. 도대체가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이 이게 맞나 틀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러자 그릇이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 그래도 내 생각이 옳아. 나는 먹으면 안 돼. 고집이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고집이. 저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저거는 나는 할 수 없어. 먹으면 안 돼. 전통이 깨지면 안 돼. 끝까지 지켜야 돼. 신앙인지 고집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릇이 올리워 가버리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디아폴레오, 이 말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난처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3번씩이나 얘기하셨습니다. 먹으라고, 깨끗한 거라고, 먹으라고, 괜찮다고. 그래도 성령이 계시니까 베드로가 갈등을 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찾아오냐면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가로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이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하니라.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냐고.
베드로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직 그 환상 속에서 이게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일까? 그 보자기 그릇 속에 있는 짐승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들려주시는 거에 또 두 사람이 너 찾아왔으니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뭐 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의심은 뭐라고요? 고민하지 마. 갈등하지 마. 그냥 따라가라. 네 하고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의심과 갈등과 걱정이 넘쳐납니다. 근데요, 이방인인 고넬료는요, 천사가 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가서 만나서 데려와라 라고 하는데, 이방인은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신앙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3번을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먹으라고. 베드로는 알아요. 무엇을? 율법이 뭔지를. 왜? 예수님이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신 걸 충분히 베드로는 알아요. 4발 가진 짐승 먹으라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예수가 먹으라 하면 아멘 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가라 하는데도 고민합니다.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는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신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자들하고 같이 가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말 안 듣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얼떨결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반가이 맞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고집이 대단해요. 묻습니다. 니네 누구 찾냐? 뭐하러 왔냐? 왜 왔냐? 내가 베드로인데 왜 나 찾냐? 퉁명하게 마치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고넬료의 종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주인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주인을 소개합니다. 22절에 우리 주인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유대 족속에 칭찬받는 자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여 데려오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참 충성된 종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들은 이방인에다가 저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4발 가진 짐승과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그런데 불쑥 이방인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인이 너 데리러 왔다고, 데리고 오랜다고. 그 당시에 유대교적으로 보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도 안 잡혀갑니다. 근데 가이사라에서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밤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다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이방인하고 같이 잡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방인하고 같이 자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같이 하룻밤을 지냅니다. 염려 속에. 그리고 다음 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 저들과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가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일가 모든 친척과 사람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고넬료가. 그리고 큰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왜 나한테 절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야 유대인이다. 베드로가. 당신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위법인지 너희도 알지? 28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셔서 그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냥 오기는 왔다 여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왔는데 나 왜 불렀니? 그럽니다. 아직까지.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인,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같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고정관념 속에서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 먹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 오긴 왔지만 마음은 지금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기의 그 어려운 신앙관을 뒤로 하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지금 어떻든 이방인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불렀냐 나. 그러니까 30절에 참 대답합니다. 고넬료가. 예, 제가요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말하되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고는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초청해라. 그래서 당신을 지금 우리 집에 모셔온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로되 이것은 자기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입을 열어 가로되 뭐라냐면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36절에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도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도 못했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환자도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도 못했어요. 구약에 있는 것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4발 가진 짐승도 먹어라 하면 누가 먹으라 하면 성령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아멘 해야 되죠. 그거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 잘 알면서 몸에 배어있는 율법의 기준이었던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기준, 자기 옛사람의 기준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이 갖고 있었던 선민사상, 선민의식, 우월감 이런 걸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야. 이방인이 어떻게 나를 찾아와? 근데 그거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없구나. 그러면서 구원받을 대상의 범위가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누구로서는? 베드로는. 그리고 36절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만유의 주이시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은 그것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유대인만 위한 예수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인까지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구나를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이방인인 고넬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워진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고 자기가 설교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족속이 히브리 말로 파사파트리아. 파사파트리아는 각 족속입니다. 각 족속. 이거는 모든 족속입니다. 유대인은 예후다, 이방인은 에뜨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족속이면 이방인 따로 또 유대인 따로가 아니라 모든 족속, 파사파트리아라고 모든 족속이 예수님 안에 구원 안에 속했다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을 통하여 한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온 인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에뜨네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배타적이었던 베드로, 유대인, 내 가족, 우리 교회, 이 베드로의 신앙관,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족속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만 아니요, 이방인만 아니요,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신앙관을 뒤로 하고 이제 그들을 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저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온 민족의 구원자이시구나. 모두가 이걸 깨닫고 감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성도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15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을 시작할 때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전에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 모든 족속, 모든 민족, 파트리아 모든 족속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뜻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첫 구원자가 바로 고넬료 집안이었습니다. 이후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있게 되므로 곧 이제 주님 오시면 손잡고 함께 천국 갈 사방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자기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택하셨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택하셨다. 이 사건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